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빛나는 새벽별 교회 창립 때 5주년이네요. 5주년 때 한번 오고 이제 왔습니다. 아까 우리 박원숙 선교사님 이제 찬양해 주셨는데 이제 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종의 입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입으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드러나고 성령님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심령이 하나님 말씀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율동으로 해주신 우리 율동 찬양 사역자님도 감사. 몸으로 찬양 또 이렇게 저보다 1시간 먼저 와서 또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신 박원숙 선교사님 섬김도 감사.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평일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앉아주신 여러분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서해 목사님이시죠? 네,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혼자 핵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잘 이렇게 봉독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테네 설교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게 아테네 설교가 도대체 뭔가 좀 궁금증을 가지고 제가 하는 설교 말씀을 잘 집중해 들으시면 은혜가 2배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17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바울이 그 선교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 오브 미션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쭉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내용을 쭉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오늘날 저 유럽 쪽에 있는 그 발칸반도에 있는 그 항구 도시, 마게도니아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교통이 아주 중심이죠. 그래서 상업이 발달되고 행정과 학문의 그 중심지로 유대인들이 많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유대인의 해당이, 큰 해당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이 사도 바울, 이 선교팀 일행은 안식일에 그 해당에 들어가서 어김없이 구약의 성경을 강론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메시아가 오실 그 메시아가 예수다.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한 오시리라 한 그 메시아다라고 강론을 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사람들이 그 저작거리라고 하는 그 장바닥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성경을 강론할 때 그 강론의 주제는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기 과거에 화려했던 그 경력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 그냥 드러내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 메시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다는 말인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을 이렇게 증거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어떤 실력으로 아니면 무슨 물질로 갖다 들이대서 이렇게 구원시키는 거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신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제가 방송교회 사역을 하면서 김영화 목사님을 2번 만났어요. 딱 2번. 근데 지금도 한복 스타일로 입으시는데 그때도 보니까 이렇게 춤을 좀 추시더라고요. 이렇게 성령춤 같기도 하고 하여튼 신의 같은 그냥 이런 춤이 아닌 철원에 있는 어디 기도원에 춤같이 성령춤 같은 게 아주 몸에 막 붕 뜨는 그런 모습을 2번을 봤어요. 저 목사님이 신령하구나. 그걸 좀 느꼈습니다. 신령하구나. 이렇게 죽은 영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렇게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도 베레아에도 복음의 역사는 성령이 굴릴 일어났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빛나는 새벽별 교회도 우리 김영호 목사님과 또 함께 동행하시는 목사님과 합력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성령의 굴릴 때 일어나서 이 교회가 꽉꽉 차고 넘쳐서 1부, 2부, 3부 이렇게 예배로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또 안 좋은 일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또 이 마귀가 따라서 이렇게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7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서도 찾아가서 무리를 움직여서 소돔케 했다라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도 따라서 베레아까지 와서 이 사도 바울을 더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피신을 시키는 것이 바로 아덴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덴. 예수 그때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쫓기는 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이제 아덴으로 이렇게 피신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와 이 베레아에서의 선교할 때는 정말 핍박을 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아니면 죽인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돌로 치고 막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핍박을 받아왔어. 그런데 이 아덴이라는 곳에서는 그와 같은 칼라가 아닌 또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아덴에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핍박이 아닌 또 다른 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을 당하고 또 투옥도 되고 죽으려도 여러 번 넘기고 그러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덴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이 견고한 사단의 진인 헬라의 사상과 대결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 아덴은 그리스의 여신, 그리스의 여신이라고 하는 그 아테네에서 출발합니다. 헬라 문학의 철학과 모든 헬라의 문화가 발상된 곳이 바로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입니다.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 이것을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말까라고 하는 그 논쟁을 벌입니다. 이 아테네에서.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해석을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느냐? 그렇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서 사람 생각으로 사람의 그 뜻대로 그 사상을 받아들여 그 헬라의 문화가 아주 견고한 그 진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 그곳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피신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딱 보니까 정말 우상에 완전히 절려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는 그런 환경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내면서 숨을 들이내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덴의 선교가 아니고 아덴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헬라의 그 철학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가, 이 설교의 아덴의 설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처럼 이 아덴의 철학자들의 그 논쟁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따라 부활하신 예수. 오늘 그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에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저희를 기다렸다라는 이 말씀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렸다라는 말이에요. 양아들인 디모데와 그 동역자인 신라가 이 아덴으로 돌아오자마자 바울은 어김없이 또다시 회당으로 갔어. 그 회당의 그 경건한 사람들, 그 모세의 그 율법을 아주 일가시키고 아주 경건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저자, 본문의 저자라고 하는데 저자는 시장거리를 저자하고
그래서 거기 나가서도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부활하시고 살아계신다 라는 것을 이렇게 논쟁을 한다라고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에피쿠레와 스토이고,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개역 개정력에 보니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피쿠레와는 훗날 에피쿠로스 학파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들의 주장은 인간의 목적은 쾌락을 가장 우선시한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삶의 목적은 쾌락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쾌락주의를 이렇게 주호하고 가르치는 그런 학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소도이고, 이 소도이고는 스토아파를 말하는데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한 것은 이 자연과학과 이 우주적인 철학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범신론과 운명론을 이렇게 혼합을 해가지고 사람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헬레니즘의 사상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가리키는 것을,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주를 지배하는 것은 어디나 다 있다. 맞습니다. 어디나 다 우주를 지배하는 것은 어디나 다 있다. 근데 그게 이 로고스로부터 왔다. 이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로고스라고 해요.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하고, 이렇게 로고스로부터 이 우주 모든 만물이 왔다. 그런데 이 노고스의 그 생명의 근원이 노고스로부터 왔지만은,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로 보지 않고 자연의 법칙으로 봤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하는 말처럼 그냥 자연의 법칙으로 이걸 봐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고스는 만물에게 본질을 부여하고 인간에게 생명과 이성을 주었다. 그러므로 노고스는 영혼의 형태를 띠고 인간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선을 베풀며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당시에 헬라 철학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덴에 이렇게 다 후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벽을 이렇게 아덴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양, 자기 그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말리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을 말리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사람을 못 말리는 게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해 봅시다. 하나님 사람을 못 말리는 게 뭐라고 하십니까? 다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하는 행위를 못 말린 것 중에 이 갈등한 것을 말리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갈등을 하고 삽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렇게 갈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갈등을 말리지 못해서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네가 선택하고 네가 결정해라 라고 하는 이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의 구조는 이 창조 역사 이래 오늘날까지 지금도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 빛나는 새벽별 교회도 있지만 또 아까 보니까 그 옆에도 교회가 있고 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도 많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꿈틀꿈틀하고 역사를 교회가 이 교회일까 저 교회일까 이렇게 선택하고 판단하는 그런 갈등의 구조. 또 마찬가지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병원도 학교도 모든 것이 여기가 좋을까 이쪽이 좋을까 여기가 나한테 맞을까 이쪽이 뭐 이렇게 맞을까 이렇게 갈등하는 구조로 사회에 모든 시스템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갈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갈등이라는 것은 이 칡나무하고 이 등나무가 이렇게 어떤 그 지지할 수 있는 나무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돌돌 감으면서 이렇게 자라는 것인데 이 칡나무하고 등나무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감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한다 라는 말이 그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의 구조는 이 아덴에서도 이 세상의 학문을 대표하는 헬라의 철학과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등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과연 세상의 학문이 우선 하나님이 우선했냐? 이
아테네, 이 아덴에 와서 사도 바울이 그걸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사람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그 파워를 생각해 보면은 게임도 안 되죠. 경쟁거리가 안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그 선교했던 그 당시에는 놀랍게도 이 아덴의 헬라 철학이 견고한 진을 형성했어요. 그것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대를 쭉 이어가면서 로마 제국에 정말로 굉장한 그 철학으로 진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견고한 진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탈파하느냐 이것을 갈등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갈등이지 사도 바울은 갈등 안 했어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이거는 그냥 갈등이 다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능력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갈등은 안 했어요. 믿습니까? 네,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갈등을 이렇게 하는데 절대 갈등 안 했어요. 이 헬라 철학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의 사상을 견제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사단의 분리를 쓰고 중세시대에는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그 사상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훗날 사람이 최고다. 사람주의로 이 민주주의 그 정치의 탈을 쓰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성도여러분, 이 민주주의와 이 기독교의 사상이 성 반대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멘 해주세요. 이 민주주의와 기독교 사상은 180도 다릅니다. 이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원칙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다수결로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아멘? 아멘. 이걸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와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과 이 스토아파들과 이 바울의 논쟁을 벌였는데 거기서 이 두 부류는 나타나요.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느냐 턱도 없는 소리를 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과 정말 애국에서 정말로 새로운 정말 낯선 그런 신을 선교하는 선교사님이다 라는 그 호심을 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에게 달라붙어서 그 말씀들을 좀 이렇게 더 듣고 싶어하는 그런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이 된 것은 이 바울이 전한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 얼마 안 된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고 이렇게 막 다수결로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해서 죽였어요. 본디오 빌라도. 그럼 죽여라. 그렇게 해서 다수결로 이렇게 죽였던 예수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사람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과 이러한 사상에 맞지 않다고 해서 정말로 바울을 아레오가고라고 하는 이 아테네 공회를 데려가서 재판을 벌이게 해요. 아테네 철학자들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철학, 그 이상, 그런 그 사상을 가지고 제압을 하고 이렇게 변론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레오가고라고 하는 아테네 그 공회로 끌고 가. 그런데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변론할 때가 와서 이렇게 마이크를 딱 잡고 이제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는데 거침없이 혀나치건이라고 하는데 폭포수가 떨어지듯이 유창한 그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복음을 변론을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부활하셨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을 해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이제 설교가 오늘 사회보시 목사님 공독해 주신 22절에서 31절 말씀이 이제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 내용이 쭉 이렇게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드디어 바울은 임자를 만났어. 임자를 만나고 그랬어. 그동안 그 유대인들이 공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오시리라고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그 메시아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메시아다. 그 전했던 그 복음을 당대의 최고의 학문인 그 헬라 철학자들 앞에서 똑같이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습니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유대인 회당에서 전했던 그 말씀을 똑같이 인본주의 그 헬라 철학자들 앞에서도 똑같이 예수를 전했다라는 말이에요. 사도바울이 전한 예수부터의 복음은 인간의 학문과 지식 그리고 사람의 손을 만든 어떤 신으로도 결코 도달할 수가 없는 예수님은 참 하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이시다 라는 걸 전했어요. 그 하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아레오 궁예라는 것은 아덴시가 내려다보이는 좀 이렇게 높지 않은 그 언덕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언덕에 올라가 보면 아덴시가 다 이렇게 내려다보이는 그런 곳이. 그래서 아덴의 그 시민들이 그 공적인 회의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또 이렇게 희비거리가 되는 또 재판도 벌이는 그런 곳이 바로 아레아보고 이 궁예라는 거예요. 이 법정에서 당대의 그 최고의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를 이 아덴의 시민의 그 500명 가량의 그 시민들로 구성된 대심단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죠. 그 감옥에 들어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크라테스의 그 많은 제자들이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 소크라테스는 아니다. 이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어록을 남기고 그 형장에서 독자를 마시고 그 형장에 있어도 사라졌던 것이 바로 아레오바고라는 그 공예인 것입니다. 이곳에 그 아레오공예에서 어떤 아덴 사람들과 또 아덴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모여서 새롭게 문화가 오고 새로운 뭐 뉴스가 오고 그러면 이것이 정말 우리가 접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버려야 될 것인가 이렇게 토론도 하고 변론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 일과를 보낸다라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21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아덴 설교는 22절에서 30절까지 쭉 설교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범사의 종교성이 많은 이 아덴의 유식한 철학자들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자시오 전능하신 아버지시오 주제자시다 라고 또 24절은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만민과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보호자시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는데 그 섭리대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하는 경계, 이 바운다리를 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손으로 만드신 금으로나 은으로나 돌로 새긴 그런 신으로 이렇게 믿고 살면은 신의 소생이 아니냐 하면서 이사야 40장 18절 말씀을 예로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가 같다 하겠으면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무슨 형상에다가 사람을 비기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0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시대에는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겨도 허물지 않으셨다.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으므로 회개하고 안겔로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안겔로스를 믿어야 된다. 라고 인본주의 철학자들을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라 명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의로 심판하는 날을 정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 심판하실 것이다.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림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었다. 라고 3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호 목사님,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이 마음에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이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생각을 하는가, 아니면 오늘 저녁에 가서 무슨 음식을 먹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가. 이 생각이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 믿어지신가요? 네.
이 시간 말씀에 맞는 생각을 다들 생각을 하시고 딴 생각은 수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아덴의 철학자들에게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라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반응이 또 둘로 나옵니다. 성경에는 항상 둘로 이렇게 나옵니다. 넓은 길, 좁은 길, 양과 염소, 뭐 이렇게 항상 빛과 어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둘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에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과 그 말이 참말인가? 참말인가? 다시 듣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로 분리가 돼요. 사랑하는 우리 통역자 성도 여러분, 이 빛이 없는 곳에는 어둠이 있어요. 우리가 습지 내리면 커튼 닫히면 이 대낮에도 어둠과 마찬가지로 빛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캄캄한 곳에서 빛이 들어오면 밝음을 광명을 찾듯이 빛이 있는 곳, 예수님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사도 베드로와 이 사도 바울도 회개해라. 회개해라. 예수를 믿어라. 이 베드로 메시지와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이거예요. 딱 둘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성령이 사람으로 된다고 베드로 사도와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진보하면서 인간 사회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계속 문화 발전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계속 지금 뭐 노트 8이 나오고 뭐 이렇게 계속 진보가 돼가면서 문화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문화가 정말 올해하고 내년하고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그 바뀜, 변화가 되는 세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의 말씀도 이런 변화되는 것에다가 맞춰서 그때그때 그것을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이단 사상을 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통일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 말씀에 이 변화되고 있는 이 세월을 적용하면서 말씀에다 기준을 잡고 살아야지 변화되는 이 세월에다가 이 세상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 이것은 적반하죠. 이 이단을 전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성교는 이 상황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상황. 제가 성교를 좀 이렇게 많이는 못하지만 저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성교는 상황화. 이제 문화가 다른 타문화권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성교이기 때문에 그 문화에 맞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독교 문화가 옳다라고 하면은 배척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하면서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데는 남에게 대접하라고 하는 황금같이 귀한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상대를 내가 대접받을 만큼 대접하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선교할 때도 상황화를 누린다는 것은 그 선교지 그 문화를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또 빼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빼거나 더하면은 이거는 100% 지옥으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타협도 되지도 않고 또 다른 것을 이렇게 섞어서 김밥 먹기 쉽게 막 문화와 세상과 제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섞어서도 안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이 성경의 텍스트, 변화되지 않는 이 말씀과 변화되고 있는 이 컨텍스트, 이 문화, 이 상황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구조예요. 아까 제가 갈등 이야기했듯이 항상 이렇게 둘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중심이냐, 먼저 사람의 중심이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보실 때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우리를 보는 관점은
먼저 누구를 보내냐를 볼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께 그 잣대를 하나님 앞에 두면은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성령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적인 것, 우리 몸이 요구하는 그 육적인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좋아라는 것은 간을 맞춘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식재료로 음식을 해도 이 소금으로 간을 잘못 맞춰놓으면 싱거워도 맛이 그렇고 너무 짜도 맛이 그렇고 이 간을 잘 맞추는 것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렇게 조화를 맞추는 그런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등장한 이 당대 최고의 철학, 이 철학의 사도 바울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그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한 안겔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세상에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또 세상에 강한 것들을 물리치기에 넉넉한 그런 지혜, 능력,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두나미스와 같은 그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타락한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기에 넉넉하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시원하다 해서 좀 쌀쌀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무엇보다도 더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되겠죠. 환절기의 감기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아버리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또 운동도 해야 되겠지만 또 뭐니 해도 먹는 것이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가서 뭐 맛있는 음식을 사 먹으러 갑니다. 가다 보면은 이거 내 입에 딱이네. 그러면 그걸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옆에 있는 또 지인들 가서 밥 한 먹자 해가지고 거기 그 식당에 데리고 와서 또 같이 밥을 넣어먹고 밥을 그 식당을 자랑하면서 그 음식을 같이 먹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받고 있는 감동과 그 기쁨을 다른 주변의 사람과 나누는 것, 이 자신이 보고 느끼고 확신한 것을 혼자만 감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심리적. 왜냐하면 진실과 진리는 그것을 느낀 사람에게 반드시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전부인가? 절대 진리로 받아들였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판별하는 방법이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이 빛나는 새벽별 교회는 조아라 사모님이 12시 정도 오면은 전도를 하고 점심을 먹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왕으로만 기도했어요. 항상 이렇게 전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진리는 가슴 속에 품고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내 몸을 통해,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동안 갈고 닦았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인 그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 앞에 가감없이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만드신 에게서 벗어나서 회개하라, 예수를 믿어라 라고 전했어요. 그 결과는 자유지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베푸십니다. 아멘? 그러나 자유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벌, 영벌의 심판을 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아덴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그 유명한
당대 인본주의 철학자들에게 그랬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아덴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워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씀들은 우리 심령에 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맞지 않는 말은 십자가에 걸어버리고 잘못된 거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깨닫게 하시고 더 분명한, 더 깨끗한, 더 청결한 살아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